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너무나 내게는 소중하고 또 값진 그런 중요한 어떤 물건이나 도구가 있습니까? 목수에게는 아마 망치 같은 거 도저히 아마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했지만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망치 못 버리고 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딱 맞는 망치, 목수 절대 못 버릴 겁니다. 문필가들은 이제 좋은 만년필을 또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만년필을 통해서 쓰기도 하고 또 사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어떤 존재와 같은 그런 만년필 문필가들은 아마 뭐 어떤 억만금을 주더라도 그거 잘 안 바꿀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제 성경 같은 게 그런 게 있죠. 내 손에 맞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애용하고 또 사랑하는 성경이 한 8년 된 에스라 입학에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내 손에 딱 많고 눈에 들어오고 심지어 어떤 말씀이 몇 페이지 어느 윗부분에 좀 있는지 몇 장절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미지로 각인될 정도로 좀 그 성경은 좀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못 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 물병입니다. 뭐 이게 대단한 물병도 아니고 플라스틱 물병이에요. 그런데 좀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좋은 물병입니다. 그래서 이 물병이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 갈 때나 또는 산책할 때는 항상 거기다 한 300ml 이상의 그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수분 보충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물병은 정말 제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좋은 물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손에 딱 맞는 내가 쓰기 편한 어떤 도구 또는 어떤 그릇,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좋지요.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편한 그릇 또 편한 도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그분께서 파송한 우리는 이제 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정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대신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런 메신저들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을 잘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 그런 어떤 사역자, 그런 하나님의 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집안에 여러 그릇이 많은데 너는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좋은 그릇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이하를 먼저 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신저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역자가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다툼은 단지 어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툼은 거짓 이단이 만들어내는 어떤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논쟁거리, 이 거짓 이단이 만들어내는 헛된 사상들 이것이 그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항상 이 사역자는 경계하고 또 물리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과는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종들이 이단 어떤 거짓 교사들과
어떤 헛된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선언해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선언이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신천지가 한 4명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그 대학부 안에 4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제가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며 또 그 학생들을 빼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배후에 있는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한번 논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후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강사들과 만나서 논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논쟁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또 반박해내는데 그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그 의미 있고 또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 누각과 같은 교리 위에 세워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또 반박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룹. 근데 이 그룹은 케루빔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이 케루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형상화한 이 2개의 케루빔이 있지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그룹. 와, 정말 이런 사람들이 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2시간 이상을 논쟁을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신학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빈천한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너희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선언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헛된 논쟁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거짓 논쟁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일삼을 때 성도들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회자들은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지금 목회 사역을 행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2가지를 하라는 것이죠.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리더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이제 그 말씀 묵상 나눔의 나눔방의 어떤 인도자들 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철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에 정통해야만 합니다. 바른 신학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 말씀을 누가 왜곡시키는 것인지 최소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신학과 그리고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한 삶.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율배반적이고 또 위선된 삶 아닙니까? 그런 위선된 삶은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에 대한 옳은 분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주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악성 종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악성 종양이 무엇입니까? 암덩어리 있죠. 여러분 이 암덩어리는 세포입니다. 우리에게 이 건강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반 성장을 합니다. 세포가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더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악성 종양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세포보다도 정말 어떤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의 어떤 영양분들을 끌어오고 또 다른 세포들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억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세포들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서로 이제 상호 선의 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암덩어리들은 아주 그 돌연변이와 같은 이 악성 종양이 되어서 그 세포가 더 비정상적으로 커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암덩어리들이 결국 다른 이제 몸의 장기나 기관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처럼 이단이 암덩어리와 같이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다툼, 이 논쟁거리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사람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경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한 예를 듭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가 육으로도 부활할 수 있다. 물론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을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육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은 여러분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이제 악하다. 이런 영육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만 이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육은 썩고 없어지는 것이고 육의 부활은 없다.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 이단에 영만 살아있고 육은 썩어서 없어지고 육의 부활은 뒤에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텐데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육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썩지 아니할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변할 수 있다는 이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은 불의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부분에 제가 집중을 하는데, 그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금그릇을 귀하게 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천하게 쓰여질 수 있고, 나무그릇이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재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 이 물병 10몇 년도 더 됐습니다. 제가 횟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손때 묻은 그런 물병입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너무나 귀하게 쓰고, 아마 제가 생이 닿는 날까지 그게 어디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거 쓸 겁니다. 환경 오염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닦아서 쓰면 너무 좋은 물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듯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냥 목기가 된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귀 쓰는 그릇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청결성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여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정결한 자, 다시 말해서 이단 사상, 거짓된 논쟁에 빠져들면서 거기에서 어떤 바른 신앙과 신학이 없는 그 사람은 아무리 빛나 보이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유명세가 있는지,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뭐 얼마나 학력이 좋은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청결한가. 이 청결함은 단순한 도덕적 청결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이런 것,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에서 청결한 겁니다. 그 이단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천착해서 바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정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에 깨달아진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과 그리고 믿음, 그 말씀에 입각한 진정한 신앙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어디서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럴 때 너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실 것이다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무식한 변론은 그냥 버려버려야 합니다. 그냥 함부로 이단 어떤 사상가들과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선언해야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물러가라. 선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의 어떤 변론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신학적 어떤 이 논쟁, 이것은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약 학회나 구약 학회나 어떤 조직 신학이나, 여러분, 건강한 신학을 한 사람들 내에서 이 논쟁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더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학을 가진 사람과 이단과의 이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이 반드시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절단하면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사의 자격은 뭐냐면 함부로 이런 논쟁에는 빠지지 않으면서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온전히 선언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이단에 무리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는 이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니라. 여러분, 완전한 그런 이단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구해내야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드는 선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온유한 가르침의 자세,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마귀 취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목자의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떤 경계가, 또 어떤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 엄위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갖춰야 할 기본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목기가 되었든 또 아무리 질그릇이 되었든 우리 자신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정말 10몇 년 된 때 묻은 그런 어떤 손때 묻은 물병을 지금도 잘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잘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다면 거기에다 밥을 이제 또는 어떤 이제 포도주를 딸라서 마시거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물 묻은 그릇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금그릇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릇은 깨끗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천착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함으로 늘 말씀을 깨달아 갖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하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목회를 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저는 이 자체도 지금 쓰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나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런 선한 그릇들, 그 청결한 그릇들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청결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도구, 편한 도구,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바지 않은 그런 귀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청결한 그릇이 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금그릇이 되었든 은그릇이 되었든 질그릇이 되었든 목기가 되었든 어떠한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귀에 쓰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이 사단 마귀의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경건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담아주셔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이번 한 주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또 수능을 본 그 수험생 그 어떤 부모님도 많이 있을 텐데 모든 가정 건강하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특히 수험생들 이제 힘을 내면서 나머지 이제 또 입시 남은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여러분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